이제 날이 점점 빨리 밝아오니까 일부 예배 시간도 조금 덜 부담스러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에 오늘 대충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한 45명, 50명, 2층까지 이래 하면 앉으시는 것 같아요. 속히 한 100명 정도 예배하는 일부 예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제가 그걸 성경에서 찾아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면 됩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가장 잘하는 것이 하나씩 있습니다. 사람마다. 며칠 전 우리나라의 빙상의 여제라고 하는 이상화 선수가 은퇴를 했습니다. 이 이상화 선수는 7살 때에 스케이트를 신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6살 때에 우리나라 스피드 스케이팅의 국가대표가 되었고요. 올림픽에서만 금메달을 2번이나 땄고요. 은메달을 1번 땄습니다. 이런 이상화 선수에게 기자가 다소 생뚱맞은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약간 황당한 질문을 받은 이 선수가 웃으면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은 당연히 스케이트입니다. 물어보나 말하죠.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한 가지씩 잘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적어도를 길게 해야 된다. 적어도 한 달란트 이상은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한 달란트 이상 주셨어요. 하나의 달란트가 뭐예요? 그것도 돈으로 보입니까? 달란트, 탤런트라는 말 잘 듣잖아요. 그죠? 재능이에요. 한 가지씩 하나님께서 다 재능을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아람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요 항상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호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엘리사를 특별한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은 아람 왕이 그의 신하들을 불러다 놓고는 야,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빼앗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다니는 길을 알았다가 그 길목에다가 매복을 시켜서 이스라엘 왕을 암살시키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그런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항상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암살 계획을 미리미리 알고는 왕에게 다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8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8절 제가 읽을게요.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에 진을 치리라. 아무데는 무슨 말입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진을 치자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엘리사입니다.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그곳에서 튀어나올 겁니다. 매복했던 아람 군대가. 그때 10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암살 계획을 세우고 길 골목골목에다가 이 매복을 시켰는데 이 엘리사가 그걸 다 알고는 이스라엘 왕에게 여기 숨어 있습니다. 저기 숨어 있습니다. 다 가르쳐 주니까 왕이 그 길로 안 가든지 가더라도 먼저 군대를 보내갖고 매복하는 암살병들을 다 처치해서 없애버리고 뭐 이러니까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신하들을 불러다 놓고 이 암살 계획을 하고 이 암살 계획이 뭐 대놓고 합니까? 뭐 속닥해서 암살 계획을 하는 건데 암살 계획을 했는데 이 모여서 암살 계획한 게 다 알게 돼가지고 암살 계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내 신하들 가운데서 첩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여기다가 매복을 시키고 왕이 지나가면 죽이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요 계획을 우리 가운데 첩자가 이 이스라엘 왕에게 밀고를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밀고자 첩자를 찾아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아닙니다. 그 우리 가운데 밀고자 첩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도 다 듣고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침실에서 혼잣말로 중얼중얼 대는 것도 엘리사가 다 듣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해요, 안 특별해요? 소모저도 아니고 말입니다.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왕을 죽여야겠지만 그보다 먼저 엘리사부터 잡아야겠거든. 그래서 그러면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엘리사 있는 곳을 대라. 그러면 내가 거기다 군대를 보내갖고 엘리사를 잡겠다. 그랬어요. 그때 신하들이 알아보니까 엘리사가 어디 있다 그래요? 도단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특별한 선지자인데 왜냐? 엘리사에게는 특별한 귀가 있어서 뭐요? 왕이 아주 밀실에서 하는 이야기도 다 듣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엘리사를 처치해야 될 과제를 가지고 군사를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단으로 군사를 보냈죠. 병거는 요즘은 전차입니다. 말탄 병사와 군사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도단성을 싹 다 포위를 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 종이 일어나서 딱 나가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도단성을 누가? 아람 군대가 쫙 둘러서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 보니까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알아보니까 왜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쁘겠어요? 즐겁겠어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15절입니다. 15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뭐요? 이 사환이 걱정이 돼갖고 염려가 돼갖고 무서워갖고 두려워가지고
내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데요, 똑같은 상황을 두고 사화는 두려워하고 걱정하지만 반면에 전혀 걱정도 안 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사화는 두려워하고 걱정하는데 엘리사는 두려움도 걱정도 없다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하고 이제 문만 열고 쳐들어와서 엘리사를 잡아 죽이는 일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본 사화는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엘리사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어째서 똑같은 상황을 두고 한 사람은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두려워하는데 다른 사람은 걱정 안 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도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 엘리사 선지자는 특별한 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눈이 있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귀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특별한 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17절 보십니다. 종이 내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걱정과 염려를 하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 엘리사가 있는 그 동네로 가는 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다. 그 성읍 엘리사가 있는 성읍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 누구예요? 엘리사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숨어 있어야 돼요. 나서야 돼요. 사람으로 생각하면 숨어 있어야 돼요. 군대가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이게 뭐 일당 열, 일당 백도 아니고 성을 둘러싼 엄청난 많은 군인들이 와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 무슨 수로 감당하겠어요? 그러니 그러면 나살려라 도망가든지 아니면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어디 가서 숨어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엘리사는 군대 앞에 서서 그 사람들 보는 데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그 길도 여기가 아니고 너희가 지금 찾는 그 성읍도 여기가 아니고 너희가 찾는 그 사람 내가 찾아줄게 나 따라와 이러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물론 아람 군대 사람들이 눈이 멀었으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뭐 이렇게 서는 것도 뭐 그 담대함도 필요 없고 안 보이는 사람 앞에 나가서 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아람 군대 사람들이 눈이 멀었다고 할 때에 눈을 보지 못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은 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아람 군대 사람들이 눈이 멀었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지 아니면 눈이 먼 척하는지 그건 누가 알아요? 아람 군대 사람만 알지. 그렇잖아요. 엘리사는 모르지. 안 그래요? 아람 군대 사람들이 눈이 멀었다고 말하지만 진짜 멀었는지 안 멀었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먼 줄로 알고 군대들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그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탁 내리치니까 바다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좌우에 뭐가 생겼다 그랬죠? 물벽이 생겼어요. 좌우에.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꽉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보고 집사님 지나갈 수 있겠어요? 그리로? 네? 여러분들은 지나갈 수 있겠어요? 좌우에 물벽이 딱 생기고 길이 딱 생겼으니 그걸로 지나갈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게 무슨 집 앞에 무슨 도랑을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제가 홍해를 봤지요. 안 보이는 바다라니까? 모세, 십계, 이런 거 보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데 보니까 이 끝이, 저 끝이 보이는 것, 그건 다 그림이고 만하니까 그렇지. 가서 보라니까 안 보인다니까, 그 끝이. 그러면, 그거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한 발짝, 두 발짝, 열 발짝, 이게 아니잖아요. 가도 한참 가야 되는 길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중간쯤 갔는데 물이 탁 하고 부딪히면은, 난 죽었지. 근데, 물이 갈라졌다고 하겠냐.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은 눈이 멀었다고 말하지만 그 앞에 서겠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눈이 멀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그 앞에 섰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인가 아람 군대 사람들이 눈을 딱 뜨게 되면 그 적시로 나는 죽어버리지. 담대함이 없으면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는요 뭐가 있어요? 특별한 귀가 있고요, 특별한 눈이 있고요, 특별히 담대한 태도, 자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엘리사는 이러한 특별한 귀와 눈과 태도로 인하여서 아람 군대와의 대결에서 극적인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 도단성을 에워쌌던 아람 군대를 창이나 칼 한 번 휘두르지 아니하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안하게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이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자, 여기 위한다는 말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람 군대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결국 특별한 눈과 특별한 귀와 특별한 태도를 갖고 있는 엘리사가 바로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결과를.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있겠죠. 엘리사의 그 귀와 눈과 태도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죠? 저는 여러분들도 특별한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특별한 눈이 있기를, 특별한 담대한 태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디서 오느냐 이거예요. 엘리사는 여러분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대로 못 보는 것을 보게 만들고, 기도하는 대로 보는 것을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뭘 통해서? 기도하는 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답입니다. 기도만이 답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온통 아람 군대뿐입니다. 호시탐탐 시시때때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낙심하게 만들려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별한 귀가 있어야 되고, 특별한 눈이 있어야 되고, 특별한 담대한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안 들리는 것도 들려요. 기도하면 못 보는 것도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 앞에 어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지금 나라도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기도가